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제목을 줬는데요.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입력을 딱 시켰더니 갑자기 화면에 뜨잉 하고 뜨더라고요. 보니까는 똑같은 제목이 파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파일 내가 전에 설계했나 그걸 딱 열어봤더니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새벽에 다 마무리해놨는데 다시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다시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보니까는 내용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틀려요.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재검토하는 시간이고, 졸으신 분들은 새롭게 들릴 것이고,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습하는,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말씀은 틀립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연관과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저는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안 하고 설교하고 나가면은 현수가 목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떼었구나 라고 할까봐 제가 이제 그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제가 컴퓨터를 새롭게 다운하면서 프로그램을 깔다가 모든 파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다 이제 새로운 파일 같은 데 끼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핑계 아닌 핑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지, 왜 함께 하시는 약속이 필요한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여행하다가 가스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가스스테이션이 좀 큰 편이라 들어갔더니 가스를 이제 놓고서는 그로서리 가게 들어가서 뭔가 이제 살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샵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샵에 딱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남자를, 그 영화 배우를 보더니 다리가 그냥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닌 이제 폴 뉴맨인데, 폴 뉴맨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평소에 좋아했던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순간 이 여자가 어쩔 줄 모르고 다리가 힘이 없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폴 뉴맨이 돌았으니까는 그 얼굴 보는 순간에 막 그냥 기절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이제 컴포즈를 다시 잡고 이제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두고 왔나 해서 다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또 마침내 또 폴 뉴맨이 딱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또 폴 뉴맨을 딱 보는 순간에 또 이제 마음이 좀 두근두근거리면서 다리가 좀 흔들면서 폴 뉴맨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뭐 잊어버렸습니까? 했더니 아이스크림 샀는데 제가 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 지갑에 넣는 거 내가 봤습니다. 가방에 넣는 거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관심이 가는 사람,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섰다. 여러분들 마음은 엄청나게 설레일 거야. 그렇죠? 안 그렇대. 할렐루야. 아이고, 일신나십니다. 땡큐. 그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 내가 그동안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쓰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가 땀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쓸 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어떠세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딱 섰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냐 이겁니다.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뭔가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짜릿합니까?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설레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식어졌어요. 아마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에베소교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어디다가 뒀는지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어제 우리 노숙자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브라더 헐과 우리 양은미 집사님이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브라더 헐이 이렇게 우리 양은미 집사님 어깨에 이렇게 손이 탁 넣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수근수근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시 반짝했다가 식어드는 인생.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요즘 다시 한번 돌이켜보려야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신 땅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 2판을 손으로 직접 만드셔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쓰면서 돌 2판을 모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요,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 본인은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줍니다. 40일 동안 이 지도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고 왔는데 지금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도 혹시나 지도자를 세우면 좋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치된 그런 상황에 그들은 반항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는 방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짐승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윌드네스에서, 이런 사막에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보여야 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아론은 왜 달려갈까? 모세의 형이었었고 모세의 마우피스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없는 대신 이제 아론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신을 달라.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외쳤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갖다가 그 산을 지저댈 때에 그 돌판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났을까? 아마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면 이 지구가 여러분 진동이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익숙했던 신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얘기합니다. 모든 금을 다 모으라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녹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신을 만든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금이라는 그 자체가 이런 순금이라는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그들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두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축제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이렇게까지 나에게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순간 what kind of situation?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하고서 본인은 저녁에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축제가 벌려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을까요?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모세가 며칠 동안 갔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40일 다 바닥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40일 되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끝에 누가 왔다고요?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는 40일 동안 유지되다가 그냥 끝나는 것.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10여 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10여 명을 가져왔는데 이 언약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얻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이걸 받을 만한 자기가 안 돼. 아마 모세는요, 그 홧김에 그도 너희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던졌어요. 얼마나 그가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걸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도 되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조금만 더 붙들었다면, 조금만 더 보했다면 그렇게 크게까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냥 홧김에 그냥 던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홧김에 던졌었을 때 여러분 그 후의 사건이 뭡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존재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리더가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발이 뚝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리더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올 수도 있어요. 더나가 그냥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겼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몰랐어요. 모세가 가서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기까지는 본인들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냥 본인들의 주인들이 섬기던 신, 본인들이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와서 야훼라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의심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인생을 좀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그들 인생이 더 고달퍼졌어요. 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풀어달라 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일을 더 양을 더 여러분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볼 때에 되게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설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집안에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는 신이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했어요. 무슨 보상? 그동안 그들이 수고했던 것, 그들이 예물을 주고 물건도 주고 여러 가지 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나올 때는 그들은 노예였었지만 나올 때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볼 때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었을 때 그들이 홍해바다까지 갑니다. 애굽 군사들이 천천히 그들 죽이려고 막 옵니다. 막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또 막아요. 뭐로? 불기둥으로. 그러면서 홍해바다를 탁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여러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피해 입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덮어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애굽 군사도 죽습니다. 그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아마 모세도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은 홧김에 던졌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심판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 사건에서 지금 12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놀란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릴 수 있을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보다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주관적으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택했고 나를 친구로 삼았고 나의 얼굴과 얼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했다는 것을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임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만큼은 본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Remember that this nation is your people.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목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을 치신 거 아닙니까? 아마 모세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치시는구나. 언제? 언약 가운데 벗어날 때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 바깥에 두시면은 우리는 언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감하게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여러분 멸망치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그건 뚜렷하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간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심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쪽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자는 저쪽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다 여러분들 이름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이름은 몰라도요. 어이, 아무개 집사, 성도,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본떡이 나면서 만났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를 위한 뜻이 있고요. 우리에게 행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반적인 통역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 될 거란 얘기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은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건 뭡니까? 은총이라는 것은 복받았다는 뜻이에요. 복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생성의 이 우주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더니 여러분 모든 것이 창조가 됐어요. 지구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출세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것이 아니라 내 기술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요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원래 많은 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가시면 이번에 보니까 한국 많이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우리 페이필 공항 아니면 저 RDU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커넥션 플라이트 타고서 우리 한국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뜨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가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는 길을 가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동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일독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 1년에 10독한다고 합니다. So what? 말씀을 여러분 함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겪힌 거 무엇인가를 깨우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하루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에 아버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아는 것,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길을 발견합니다. 길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여기 땅에 가지고 결혼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여러분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트하다가 투자하다 보면 여러분 또 마음이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돼서 안 됩니다. 쌍방통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까지 나오는 또 얘기하는데,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서 딱 끝나요,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안다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소리하지 마세요. 교회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빵끝 일어났습니다. 잘 때 잡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욱더 풍성한 교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복을 지금 은총이라는 건 복이라고 했죠.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는 왜 그가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자가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리더가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솔로예요? 리더는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의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리더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 전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깨트리고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모세를 두려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리더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허락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백성들 내가 인도해야 되니까.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만 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본인이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복달한 겁니다. 그냥 본인의 여러분 필요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리더는 리더답게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말씀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발점입니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은 뭐냐? 내가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 얘기하죠. 그게 내 삶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셀피시한 삶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셀피시한 삶. 그게 뭐냐? 내 가정.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목요일날 항상 성경 공부하는데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은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안에서 서로 복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다리는 그 영혼들 우리가 그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바로 기쁘다는 뜻인데 하느님의 기쁘게 하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함께하는 하느님의 약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몰려 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격받았어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을 거면 나도 안 갑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배짱 있는 남자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16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은총입니다.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모세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16절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민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s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how then can it be known that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I and your people? Is it not by your going with us, so that we, I and your people, may be distinguished from all the other people who a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여기 distinguished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sepa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다시 얘기한다. 신약에 와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뜻에서는 파생되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죽었던 사람을 갖다 성모 어거스틴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살아있는 교인들에게 이란 뜻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변하게 되면 세상과 똑같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건져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옛 모습이 죽었고요. 우리는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할 때, 우리가 이룰 때,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은총 입어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세요. 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 모습 우리가 계속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번 화내면 이제 여러분 3번,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한 번 더 덜 화내는 거로. 내년에 가서는 3번 더 덜 화내는 거로. 혹시 거짓말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덜 하는 거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임재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여러분, 땡깡 부릴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옛삶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언약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너무나도 여기에 지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용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들 분노케 하는 것이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실척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 2장에 특히 3장도 보시게 되면 무슨 선한 뜻이 있으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벽에도 여러분들 이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흔적을 남겨서 누군가가 봤었을 때 어느 누구가 어묵애가 했구나 이런 흔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교회는 여러분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 달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약속 안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기쁘게 계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까? 그게 권면이 됩니까?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들이 실척하고 있습니까? 이건 모두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시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요 정말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 모세의 그 삶을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저도 모세 같은 삶을 살기 원해.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 생겼거든요. 그건 뭐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쓸 수 없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신학을 보는 면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 만 18절은요. 이거 완전히 거만한 요구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근데 조직신학이 여러분 때는 우리 신앙에 정말 안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제가 소멸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보니까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거기에 서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영광을 보면 죽을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세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너는 너야. 우리 아버님한테 땅콩 부리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저 데려가가지고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빨리 캐치해야 돼. 왜 이렇게 피해를 입으려고 그래?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등을 보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지만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등을 봅니까? 흔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지만은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그냥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보기 원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여러분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삶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는가? 이게 여러분 또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내가 견뎌내는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주님 앞에 보기에 합당한 내가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요,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 시작하는 것은 시작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포기는 없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전은 포기는 없다.
하나님의 사전은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 택했다면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도망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왜? 그분이 하느님이 그를 지목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나타냅니다. 요나는 싫어했어요. 왜? 하느님이 마음을 바꿀 줄 알고. 나중에는 여러분 원망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지어 하느님께는 포기가 없는데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가 힘들면은 나 이거 안 해. 나 힘들면 저거 안 해. 하다가도 때려치고 확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켜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불이익한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했더니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인도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에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만나가 매일 내려왔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리고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고통도 역경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